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 21가지의 말씀 11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소망 가운데 그 삶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처럼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고 또 저주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27장에서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주의 말씀을 떠나서 잊어버린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저주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린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인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자. 듣고 지켜 행하자. 아멘이시죠? 1절의 말씀,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떠나 살면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면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뛰어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힘으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이는 악한 저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세는 재차 강조합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계속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이하의 복과 은혜가 따라온다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이러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의 전체를 복 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은 집을 말하죠. 그 집에 들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들에서도, 일하는 곳,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곳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말씀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행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자리마다 복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된 사람을 통해서 그 곁에 있는 모든 곳에 그 복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늘 나를 쳐서 순종하기를 힘써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이,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주여 저 사람 정직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주여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성결하겠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씀하시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주시는 복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곡식을 담는 광주리 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결코 비어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채우시고 풍족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로 나누어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과 은혜는 우리 안에만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6절의 말씀에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집에 가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밖에 나가도 모든 일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평안하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복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이처럼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7절이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달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찾아왔는데 도리어 정신없이 달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사실 따라오는 복이죠.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오는 복.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는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똑똑한 사람도 이름난 사람도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이처럼 놀라운 것이죠.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복 더해 주심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형통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삶의 모든 자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너희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이 끝이 무엇입니까? 저주이고 패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리며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라. 무엇이 저주고 파멸의 시작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 행위가 악이고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인의 득세함,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앞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자에 주시는 그 복이 놀랍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가 늘 청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여 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분별하여서 행할 길, 하지 말아야 할 것, 품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날마다 구분함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성교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